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것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그 선지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부인이 그 시돈 왕 그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우상의 중심 도시, 왕의 이름도 엣발이에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당시 아세라, 그 바알은 그 농업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줘서 풍성한 그런 생산을 해준다. 자,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을 통해 이 우상 바알 신당을 세우고, 자, 그 당시에 굉장한 그 하나님을 떠난 이런 불신앙의 시대인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을 그걸 가서 전해라. 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처음에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땅에 3년 반 동안을 1년만 안 내려도 이 아열대 지방에 이 전부 기근이 드는데 3년 반 동안을 비를 안 내리니까 이건 아주 굶어 죽으라 하는 말이죠. 죽음의 그 선포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3년 반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그 비를 내리는데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죽음을 소식까지 들려요. 이 십자가의 진리는 이건 참 미련하게도 보이고 아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겐 아주 꺼리끼고 병 고치고 축복받고 그러면 됐지. 뭘 또 죄인임을 깨닫고 뭘 또 주님 십자가에서 참 이 죄를 씻고 거듭나야 되고 그 뭐 어렵다가 너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복음을 그 소식을 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한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을 즉각 그대로 추워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그냥 복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시내가에 그리 시내가에 숨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이상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더니, 하필이면 이 비둘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좀 좋은 그런 이 새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좋은 새들, 그런 새들을 통해서 이 까마귀는 이건 생리적으로 아주 이 탐식, 음식은 보면 절대 못 참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죠. 잠언서에는 보니까 그 시체의 그 눈도 그걸 빼먹어요, 시체 눈을. 그럴 정도로 그냥 막 아주 이 탐식이 강한 그런 조류입니다. 그런 새 종류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근데 왜 아침에도 저녁에도 꼬박꼬박 뭘 가져왔습니까? 여기 떡과 그다음 뭐요? 고기를 가져왔고, 이거 아마 냄새 나면 이게 못 참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다른 건 다 음식들은 조금 참는데 고기 냄새 맡으면 못 참아요. 그건 뭐 주자마자 꿀꺽 삼켜버려요. 씹지도 않고. 까마귀는 아주 그 탐식, 육식을 좋아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떡과 고기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공급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는 방법은, 이건 모든 인간적인 육신의 이 세계의 법칙을 초월한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게 그래요. 성령의 법이, 나는 이 참 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거기에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그게 예수의 생명의 성품의 법칙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가둬놨는데도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이 문들이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 저 어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이상, 그 진리, 하나님의 어떤 목적,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그 영광을 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형제들은 조롱합니다. 꿈 꾸는 자라. 그럼 뭐 어떻게 네가 뭐 꿈이 그대로 네가 왕이 되겠느냐. 그 요셉은 그걸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어느 육신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꿈 때문에 팔리고 은혜 팔리고 구덩이에 갇히고 억울하게 노래로 팔리고 감옥에 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고난이 옵니다.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 전도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 전도를 하면은요,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아주 어떤 그 불교에 깊이 있었던 사람들, 어떤 이방 신들, 이런 그 특히 무당 같은 이런 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런 이 신들이, 귀신들이, 사탄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교통사고라도 좀 나면은 아유 안 되겠다. 이게 뭐 우리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저희가 옛날에 전도해 보니까 그래요. 그 어떤 불교라든지 이런 데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나도 믿고 교회당 가고 싶고 하지만은 두 신을 섬기면 병이 오고 어떤 재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사고가 생긴다고 그러더라. 두려움을 줘요. 이 사탄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진리, 이 진리대로 내 육신의 어떤 거짓된 음성, 환경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오는 것들을 이걸 물리치고 이걸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그 환경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기독도 그걸 보면 의심이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줘요.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내게 따라옵니다. 절망의 성. 이 절망의 성에 들어가니까 절망의 거인이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널 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아니야. 그리고 어둠이 자꾸 오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그런 감옥이죠. 근데 거기서 소망이라는 그런 그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믿음이 소망을 만났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자꾸 소망을 불어넣어주니까 이 믿음이 기독교가 이 속에서 믿음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그 거인에게서부터 말이죠. 절망의 성에서 탈출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꼭 존 번연이 경험했던 그 얘기, 꼭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왜? 그 근원이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참 주목하고 예수를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는 성령이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성격. 이 성격 내 안에 새로운 성격이 형성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습관, 성격. 이건 죄에게서 아담에게서 나온 성격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꾸 믿음은 환난 인내를 낳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죄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자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붙잡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안에서 옛 성격, 옛 사고방식 이게 점점 깨어지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럴 때 점점 내 안에서 의인의 길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돋는 햇볕과 같다. 여러분 햇볕은 점점 어떻게 돼요? 또 올라오면은 깜깜했던 거기에 그 머리를 조금 싹 내밀잖아요. 이게 내밀면은 갑자기 환해지진 않아요. 머리 조금 내밀다 보면 저거 해가 또 올랐네? 그거 보는 동시에 뭐예요? 조금 있다 보면 쑥 동시를 하고 뭐예요? 온 누리의 어둠이 싹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꼭 그와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게 그 주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걸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올수록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딱 못을 박았어. 사탄에게 너 욥에게 너 그 몸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고 딱 못을 박아놓고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 한돈에서 환난을 할 때 환난을 인내라는 건 바로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그 습관을 자꾸 내가 주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내 속에서 낙담하여 하는고? 자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파묻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이 습관 이걸 자꾸 들여다보면은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런 이 연단을 이 인격을 성격을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불 속에서 말이죠. 이 금광석, 금이 있고 금과 돌이 막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는데 그걸 뭐예요? 용광로에다 녹이는 거예요. 녹이면 뜨겁죠. 환난,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 아주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걸 주님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연단한 금보다 더 정금 같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정금화시켜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녹이는 거예요. 녹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신 생명, 거듭난 씨,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깨져요. 그걸 통해서 내 거짓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 불타고 깨지고 십자가로 이게 참 잘라지고 이 안에서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새 사람은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깨지면 깨질수록 뭐예요? 거기 불순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안에 섞여있던 금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정금 빛이 나요.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요. 열이 높을수록 수천도 되고 더 녹일수록 이 불순물도 더 녹일수록 이 환난이 더 어렵고 이 죽음 있던 이런 어려움이 더 어려울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의 능력 거기 안에 들어가서 녹일 때 그걸 깨뜨릴 때 내 안에 계신 정금 같은 믿음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정금처럼 뚝뚝 여러분과 저 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인격, 바로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 속에 형성되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성격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인격이 형성될 때 이게 부끄럽게 아니야해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부어지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오늘 이거 보면 참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먹었어요?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7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그렇게 그냥 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던 그 떡고기 그 시내 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어떤 벽에 부딪혀 버려요. 이게 소망 삼았던 단 하나, 이게 소망인데 이 시내가 말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잘못 인도하였나? 내가 잘못 주님 순종하게 너무 지나치게 믿은 것 아닌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죽기는?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너무 주님을 순종한 거 아닌가? 자,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가 마르자마자 뭐가 또 다시 옵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음 방향, 다음 걸음을 정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그 수전절, 맨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물을 갖다 붓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배부른 사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지. 광야에서도 목이 마를 때 반석이 깨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육신에 대해서 절망이로구나. 이건 내가 이거 아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끝이 와야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래,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이 아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타날 수 있지. 죽음이 없는 곳에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도 언젠가 이 죽음의 진리가, 이건 내가 절망이로구나. 나에 대해서 한번 성령의 빛 가운데, 환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속에서 나 이 죄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죽음의 절망의 심판이 내려질 때 끝이 오면은 주님이 그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8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배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라고도 하죠. 거기 성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정말 한 과부가 그 성문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저 사람, 저 과부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불러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살. 이 과부가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실상을 말합니다. 자기 형편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맹세
이건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그 고백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옹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뭇가지 졸 가다가 불을 피워서 이 떡을 한 조각 먹고 아들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다. 죽으려고 죽는다 우리 죽으려고 이런 형편이라. 그래 어떻게 당신에게 떡을 줍니까? 그러니 여기 보니까 그 엘리야가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좀 염치도 없어요. 아유 그러냐? 야 그러면 내가 뭘 좀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게 없고 엘리야가 저기를 이제 두려워 말고. 그런데 이게 담대해요. 아이 두려워 말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줄 것도 없으면서 꼭 베드로처럼 말이죠. 안전뱅이 뭘 좀 달라고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줄 것도 없으면서 담대하게 날 봐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어떤 내 노력입니까? 어떤 건강, 어떤 그런 것들, 이 세상 그런 것들입니까? 오직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거듭날 때 오신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에요. 그것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점점 이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데 점점 지금 적거리 또 이 모든 이 것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오고 있는데 어둠에 점점 것들이 준비되고 오고 있는데 지금 뭐 뒤를 보고 로세처럼 그 뒤를 보면 소금 기둥 되죠. 예? 뭐 옆을 보고 살필 시간이 없어요. 예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곧장 나가셔야 됩니다. 그 환경 주신 환경을 돌파하고 그 돌파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된 사탄이 타락해서 천사 거짓된 그 귀신들과 함께 어둠을 사망을 가져다 준 그 깜깜한 어둠의 세계에 거기에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세계에 말씀이 비출 때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가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이 말씀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 우리 신앙의 그 순위가 우선순위라는 걸 말을 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엔 성령이 와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생명의 선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의 능력대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느냐? 이거 통에 가루 한 점이요, 기름 좀 하나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그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생명,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 어떤 내 판단, 이 환경, 이런 내 자신 생명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성령이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죽는 자리로 보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에스더처럼 죽는 그 뻔해.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100%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 주님이 길이세요. 홍해 주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은혜도 귀중하지만 참 주님 은혜 주신 거 받는 은혜도 참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생명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주에도 천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참 귀하죠. 그런데 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큰 더 놀라운 기쁨은 뭐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받은 은혜를 통해 주님께 드릴 때 받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완전한 은혜가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오늘 이런 이게 아주 잔인한 것 같고 이거 죽으라는 말이냐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만 필요하냐면 믿음만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순종과 헌신만 되면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면은 여러분 드리면은 여기 어떻게 됐어요? 드리니까 이거 그 가족을 거기 너와 네 아들 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순종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굳게 믿는 그 순종이 참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세대에서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이라는 말이 그래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이 아마 가득 찼을 때. 그런데 그런 그 100세에 나는 아들을 갖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리아에 다 바쳐라. 그것만 붙잡고 이삭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너 자손이 축복받는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꽉 붙잡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자기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숨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제 수준이 그걸 순종하는 단계로 온 거예요. 순종하고 바쳤을 때에 뭐가 왔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자기가 알 수 없었던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그 주님의 인격을 계시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절, 2절 두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그 당시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이야. 여러분과 저도 여기 속해요. 나그네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곧 떠날 거예요, 이제요. 주님 오라 그러시면 우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주님 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아직도 좀 있는데 붙잡고 있는 거 있으면 그래? 그럼 또 좀 있으라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왜? 미리 아심을 따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교회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어질 것 모든 여러분과 저의 사정 하나님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언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런 한국에 태어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죄사함 받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이거 언제 정해진 거예요? 아유, 대답 정확하게 하시네.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태어나기 전에, 이 사탄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전 2장에 보면은 교회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깊이 잠들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서부터 깊이 잠돼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가 이 사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불가능하든지 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이냐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염려할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뿐만 결정된 게 아니고 뭐예요? 환난도 요셉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도 아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뭐예요? 선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고 고난 당할 때 기쁠 때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것이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조금 참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오래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가 믿음만 가지면 순종만 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시냇물이 마르면 또 사르밧 가보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혀도 실패해도 살아도 그 옛날 그 참 은혜 성령 충만 받은 그 성도들 그런 그 참 주의 종들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끝났는데 뭘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이제 내 사시는데 나의 새 생명인데 나의 새로운 길인데 나의 새로운 은혜인데 나의 새로운 남편인데 나의 새로운 아내인데 나의 새로운 생명인데 나의 새로운 사업인데 나의 새로운 떡인데 나의 새로운 건강인데 그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취하셔야 돼요. 영생 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이 자기가 멸망 귀신들이 전부 멸해지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니까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 충동해가지고서 예수만 죽이면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아마 예수가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고서 고통 중에 운명하실 때 아마 사탄들이 찬송이 아니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사탄 귀신들의 모든 세력을 그 뱀의 머리를 리오야단 악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실 때 사탄은 모든 권세를 다 뺏겨버린 겁니다. 부장해제 당했어요. 1945년 그 일본의 천황이 조인식을 하고 항복하고 문서 쓰는 동시에 뭐예요? 전부 일본군들은 무장해제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세상 권세, 여러분과 저의 자아의 권세, 모든 권세들은 질병 권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안에서 그걸 누리게 돼요. 그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입을 여는 만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붙잡는 만큼 그 하나님 작정하심, 택하심 이걸 굳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주님이 택하신 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 얼마나 불쌍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내가 사람이 안 사람 태어난 거 감사하고 첫째. 그 다음에 예수가 없으셨다면 안 오셨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 노력해봤자, 예?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봤자 다 더러워놓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거예요. 썩는 겁니다. 썩을 거예요. 뭐가 소망이 있어요? 오직 여러분과 제 속에 주신 이 믿음으로 주신 예수 한 분만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길이에요.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믿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부르심 받는 것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걸 누리는 것도 전부 뭐예요? 내가 아니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순종도 뭐예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걸 순종하려고 많이 애를 써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럴 때 뭘 깨달아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이 여인에게 아마 처음 이 엘리야가 야, 너 아들과 함께 그거 먹지 말고 날 먼저 줘라. 여러분, 어머니 모성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겁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자기 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들까지 그럼 죽으란 말이냐? 아마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손을 대실 때 이런저런 환경, 어려움과 이런 질병, 이런 사고, 이런 실패, 이런 어려움을 통해 손을 대실 때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이 임해야 됩니까? 왜 이런 실패가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반발이 생겨. 육신은 반발.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돼. 십자가로, 광야로, 십자가에 처리해버려요. 쫓아낼 때 여러분 가정 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힘도 가만히 우리가 내가 주님을 쫓아가야지, 순종하고 쫓아오는데, 주님 말씀으로 날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전부 그 주님이 은혜로 도와주신 겁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원망한 것뿐이지.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대로 막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대로 다 구하는 대로 했으면 뭐예요? 이상한 괴물이 됐을 거야 아마.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를 잘라시고 미리 하심을 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회개도 그리고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이것도 성령으로 내가 깨닫고 믿어질 때 내가 기쁨이 오잖아요. 자유가 오고, 그 다음에 순종도 주님의 성령으로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게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되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돌아오셔서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필요한 거는 이 성령으로, 때때로 제일 이건 내가 순종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자꾸 발견할 때, 이 나를 이거 자꾸 부인 십자가에 빛을 비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빈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서 보면은 이 아들이 죽어요. 이 여인의 아들이.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엘리야에게 와가지고서 숨이 위중하다 끊어진지라. 여기 엘리야에게 이르되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뭘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가족들은 한 운명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네? 어머니가 더 아파요. 밤새도록 그 아이를 왜 간호하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그 아이의 자기 생명과 같은 아이가 죽음 속에 들어갈 때에 연결돼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환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모습이 얼마나 죄인이요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 못해 내 남편 내가 티끌만 군도 변화 못 시켜요. 그런 자신임을 그걸 아직도 내가 못 철저히 깨닫고 내려가서 난 죽을 사람 죽음이 올 때 이 죽음의 몸을 깨달을 때 여기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뭘 생각나십니까?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은 뭐예요?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락에 뉘고서 눈에 눈을 코에 입에 입을 손에 손을 대고 그 아이와 똑같이 돼서 2번 엎드렸을 때 재채기를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온전한 은혜가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거 죽은 자로구나. 이거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통의 가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을 성령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자꾸 깨닫고 빛을 받아 나가다 보면은 내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죽음의 연약함의 사망의 몸 화신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예수와 이 엘리야와 아이가 하나 되듯이 예수와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하나가 돼서 죽은 것이 예수가 죽은 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이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돼요. 생명이 회복이 돼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예, 여러분, 예수가 이 떡을 먹이고 너 죄 사함 받았니라, 죄 사함 받고,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 주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내가 나에 대해 죽을 때,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가지 속에 나타나실 때 주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된 부활의 생명을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심령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과 저 하는 곳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처럼 또 이 참 사렙다 가부처럼 여러분 참 먼저 내가 내 자신 환경 보지 마시고 주신 예수 생명을 힘입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들이실 때, 맡길 때 죽는 것 같은 길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 말이죠, 말씀 그 짊어 메고 그 요단강 밟으려고 할 때 막 넘쳐날 모맥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막 울렁 넘치는 그런, 죽을 것 같아. 그러나 말씀만 의지하고 그물 내리다 밟으면은 그게 갈라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온전히,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새해는 넘치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살아있다 가부처럼 너 먹는 떡을, 너 가루와 너 그 기름을 오늘 우리 속에 주신 이 말씀과 믿음으로 주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놀라운 이 은혜가 내가 주님께 받는 것보다 드리게 될 때 날 부인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음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온전한 영광, 생명의, 소망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주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는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나 자신 온전히 발견되는 모든 것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고 말씀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믿음으로, 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로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